네 분 정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기차를 타고 광주 성정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은 은행 광고 하나가 크게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미래는 시간이 아니다, 방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꽤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하는 방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개념이지만, 방향은 사람들마다의 의지 또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을 단순한 미래로만 본다면 그 결과에 대해 집착할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시간을 방향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근데 이 글이 저에게 특별히 반가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 똑같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요. 성경적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저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평화로운 삶을 이뤄가는 것이 성도들이 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겨자씨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에게 나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어떤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위대한 요한이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특별히 제자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기대와 열망에 찬 그런 따름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별다른 큰 사건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몇 번의 작은 기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기적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크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좌절하기 시작했고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에 빠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이 바로
마가복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소위 겨자씨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서 4장 30절에서 32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작다 하면 겨자씨 한 알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요. 자라나서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었을 때 울창한 나무가 되어 가지를 펼치니 공중을 나는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그래서 이 나무는 공중을 나는 많은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든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 따뜻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 종말의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다고 그래요. 크기가 약 한 1mm니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죠. 무게도 1mg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마가복음서 4장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혹은 교회가 그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혹은 세상에서 큰 교회를 이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과연 바른 해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만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작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교훈의 도구에서 사용되어질 만한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이런 모래알도 작은 것이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먼지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작은 것 가운데 겨자씨 하나를 선택해서 이 부의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모래알이라든지 먼지와 겨자씨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작은 것들과 이 겨자씨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겨자씨 비유의 가장 소중한 비밀은 단순히 이 겨자씨가 작은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에 있다고 믿고요. 이 생명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자, 생명신학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을 하늘의 미랄이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낫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힘들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한 생명이 죽어야
거기서 비로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요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본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같이 강요된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죽음을 택하여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는 죽고 다른 생명들을 살려, 내가 죽으면 다시 살고 내가 죽으면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우리가 소위 말세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세대를 살아갈 때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예전 그들의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부모님 치고 자녀가 잘 되게 원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랑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윽박질러도 꿈쩍하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럼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부모가 죽는 데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죽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 다른 날에는 눈에 띄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 목장 식구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 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분의 뒤를 따라가서 어색함을 이기고 그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손을 붙들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의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내가 죽을 때 내 주위가 밝아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종말의 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겨자라고 하는 풀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풀이거든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소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나무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겨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풀입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혼자 튼튼하고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연약한 겨자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팔레스틴 겨자는 그래요. 연약한 겨자풀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군집을 이룬 형태로 자라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크게 자랄 수도 없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튼튼하게 자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생명들이 서로 의지하며 군집을 이루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자라가는 그런 한 나무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나라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바울 서신 같은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서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모든 표현들, 말씀들은 공동체 생활을 전제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서울에서 어떤 설문과 면담 조사를 했거든요. 교인들을 300명, 서울 시내에 있는 교인들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님이 교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뜻밖의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대답한 성도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교회가 차별 없이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게 교인들의 속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회자의 진심 어린 말과 태도, 교인들 사이에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대예배 중심으로, 또 교회당 건물 중심으로, 혹은 목사님 중심으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교회 신앙공동체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나와 이제 일상의 교인들의 작은 소모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신뢰하는 데이터 가운데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최근 조사한 통계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공통된 점은 그 교회들은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져 있고,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소모임 참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이 소모임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따뜻한 교제를 통하여 신앙 성장에 유익을 얻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올 한해 새로 시작하는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 목장교회 안에서의 따뜻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공공성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성을 교회는 회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겨자씨가 모여서 그렇게 자라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가면 대략적으로 1.8m에서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거든요. 제 키 정도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 아주 큰 나무는 아니에요. 아주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겨자씨 나무에 깃들일 만한 새들이 어떤 새들이 있을까? 일단 큰 새들은 안 줄 수가 없어요. 나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겨자씨 나무에 깃들였던 이 새들은 어떤 새들의 가능성이 크냐?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새들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새들은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 나무에 앉지 않아요. 안전한 나무, 조용한 나무, 평화로운 나무에 앉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겨자씨 나무에 대한 비유의 핵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커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연약하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공동체로 자라가서 마침내 세상을 나아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는 공공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공공성은 생소한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밖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어떻게 교회가 연대할 것인가? 교회 밖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어떻게 교회가 품고 안식처를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얼마 후에 영화가 한 편 나온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는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한다고 해요. 그분이 유명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3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셨지만 그분이 옥중성화에서 남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그분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많이 했지만 단 한마디로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내포하고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전히 깃들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처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관이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세상에 사시는 날들 동안에 자신을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나시고 식사하시고 또 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이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거나 교육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항상 그들의 곁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셨고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사회는요, 별로 따뜻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냉정하고 때로는 살벌하기까지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양림교회를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서 이 양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곁을 내어주고 구원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 종말의 때 공공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교회는 언제나 따뜻한 그리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오셨고 젊은 시절부터 한 교회를 다니며 아내를 만났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세 많으신 친구 몇몇 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 먹는 것을 큰 즐거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렌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주중에 셔츠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받으면 아껴 두었다가 주일날 처음으로 입고 메고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머지않아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이었거든요. 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마는 결국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권사님은 어느 날 가족들도 모르게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족들은 주무시는 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권사님은 그렇게 그리운 교회를 떠나서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로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평생 사모했던 예수님도 만나고 앞서간 아내도 만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권사님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신 권사님이셨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성, 우리의 교회가 늘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공동체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매일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